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자녀인 걸 확실하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성경책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역사책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맞죠?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느냐 그러는데 그거는 육의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아는 이유가 역사를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책인데 성경은 엄밀히 얘기하면 역사를 얘기하는 책이 아니죠. 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행함에 많은 가난한 자도 돕고 병자를 특히 예수님 거의 가보면 뭐 병자를 고치잖아요. 38년 된 병자 나면서부터 뭐 눈 앞을 못 보는 자 그렇잖아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데 치유책이 아닙니다. 이건 의학서적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죠. 산상수훈에서 먼저 그러잖아요. 내 형제하고 먼저 화목하고 와서 네가 예배하라. 그리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눈에 티끌 보고 뭐라 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 먼저 봐라. 얼마나 윤리적이고 이 공자나 석가님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난 가르침이에요. 그 왼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뺨을 내밀어라.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 줘라. 이 얼마나 다른 완전 박애의 메시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책을 오해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리게 보는 건 아닌데 정확한 본질을 잘 못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책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66권은 구원을 우리에게 알리는 구원의 비밀을 알리는 유일한 책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건 이 땅의 문제와 엄밀히 얘기하면 나 자신의 문제를 그 자신이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를 잘 알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몰라요. 저를 제가 모른다니까.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사모님이에요. 우리 사모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예요. 우리 세 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몰라요.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불신자들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안다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한다니까.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게 이제 거기에서부터 보세요. 시작점이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문제에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 하율이나 규진이가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제일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나를 제일 잘 알면 내 문제에 대한 답을 내 스스로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못 찾잖아요. 그래서 방황하잖아요. 그래서 갈등하잖아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인간 즉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니까 보세요. 시작점이 틀렸잖아요. 두 번째,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뭐냐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솔로몬이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전에도 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잖아요. 뭐 어마어마하지. 금은 보화, 뭐 여자분들 좋아하는 뭐 36캐럿 다이아 그런 건 뭐 비교도 안 됐다니까. 어마어마한 걸 다 갖고 옷도 너무 진짜 막 비단 옷을 입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뭐 음식도 세계 모든 좋은 진해 산미를 먹고.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한 고백이 뭔지 압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뭡니까?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있다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나를 모를까요? 내 안에 어두움 가득 차 있는데, 나의 문제가 어두움이 가득 차 있는데, 깜깜한 상태에 있는데 내가 깜깜함 속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문제의 시작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많이 배운 분일수록 자기 자신을 포장을 많이 해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나를 모르겠다고, 공허하다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스포츠 스타들이 마약을 하고 자살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혼자 그 화려한 조명과 무대를 떠나서 혼자 집에 딱 들어가가 방에 딱 들어가면 혼자거든.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밀려오는 혼돈, 공허, 착각하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 잡히죠? 흑암에 잡히는 거예요. 연예인들만 그러냐? 운동선수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 창세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다니.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 밖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던 그 공간에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공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공간을 인간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이 뭘로 차 있냐? 엄밀하게 뭐 파스칼도 몰랐어요. 그 공간이 흑암, 혼돈, 공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제 메시지였습니다. 과거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은 흑암, 혼돈, 공허에 있던 과거의 나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는 더 이상 나의 것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문제만 오면 또 공허해지고, 조금만 문제만 오면 혼돈에 빠지고, 조금만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해요? 흑암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 다르게 하면 나의 문제가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어두움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두움의 문제의 답은 간단합니다. 뭡니까? 빛입니다. 빛.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빛을 비추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진짜 문제는 어둠의 문제. 그러면 이 어둠의 문제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또 몰라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5절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바로 뱀 안에 들어갔던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이 원래는 하나님을,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께 뭐 했다가요? 반역을 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거예요. 어디로 던져졌느냐? 사단이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땅으로 던져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본질이 어둠이요. 사단의 본질이 혼돈이요. 사단의 본질이 흑암이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빛이거든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딱 한 분이에요.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치는데 그 백성이 깨닫지 못하다 했어요.
그 빛은 곧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귀 종노로 하는 존재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에 줬던 5가지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니 5가지 축복 다 뺏겨버린 거예요. 누구한테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 공중권세 잡은 자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정치인들, 경제인들.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곧 선거 오죠. 선거 오면요, 국회의원 이제 입후보 하는 분들이, 여러분 국회의원 입후보 할 때 웃은 얘기지만 누구 먼저 찾아가는지 알아요? 무속인들 먼저 찾아가요. 포항에서 국회의원을 해야겠다. 그러면 포항에서 한다. 그러면 무속인 찾아가서 뭐 묻는지 압니까? 내가 북구에 나가야 가능성이 높습니까? 남구에 나가야 가능성이 높습니까? 우습죠? 진짜 묻는다니까요. 보좌관 하는데 내가 직접 들은 얘기요. 보좌관 데리고 찾아갑니다. 전국에서 유명하다, 용하다는 무속인 찾아가서 묻는다니까. 북구 쪽이 좀 더 확률이 높습니까? 남구 쪽이 확률이 높습니까? 왜? 본인이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묻는 겁니까? 귀신한테 묻는 거예요. 실제로 묻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정치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IMF가 왔을 때, 우리 랩런트는 잘 모를 거야. IMF 너무 뭐 그때 안 태어났던 친구도 하니까. 우리 랩런트들 안 태어났어 그때. 우리 어른 엄마 아빠들은 알아요. 힘들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 그때 막 학생 데리고 이래가 힘들었어. IMF 때, 우리나라에 IMF가 왜 왔죠? 아시잖아요. 한보 사태로 시작됐거든요. 그 한보 정태수 회장 알잖아요. 회장님이라니까, 재벌 회장님. 그런데 집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요, 그 본관에는 무당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장님은 어디 사느냐? 원래 집 앞에 차고에 기사가 잠자려고 만들었던 방, 거기 자는 거예요. 왜? 무속인이 그래 시켰어요. 회장님 여기 자야 이 자리가 좋은 자리다. 회장님 여기 자야. 그게 속이는 거지. 회장님이 자기 안방에 자야지 왜 안방에 무속인이 자고 그 기사방에 재우면서. 그러면서 뭐라 했는지 알아요? 회장님 돈을 더 버시려면 이 쇠를 만져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원래 그 그룹이요, 의학, 약품 그쪽으로 성공했다니까. 그런데 돈이 벌어지니까 이제 뭐 손대게 해요? 철강 쪽으로. 철강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는데 무속인 말 한마디 듣고는 철강 쪽 사업하다가 무리하게 확산하다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보그룹이. 한보그룹 사태가 우리 IMF의 그게 시발점이 돼요. 물론 한보 한 회사만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거 보세요. 누구 말 듣고? 무속인 말 듣고. 경제인들이 무속인 말 듣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룹이 있습니다. S인데 삼성 말고 또 S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은 실제로 면접을 볼 때 무속인을 면접관으로 앉혀놔요. 그리고는 뭐 보는지 압니까? 관상 봅니다. 실제로. 무속인이 관상 본 게 면접 점수에 포함이 돼요. 공식적으로. 이것도 저도 제가 확실히 확인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대기업이에요.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인데 면접을 볼 때 무속인 앉혀가지고 무속인의 점수가 면접 점수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몰라요.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모릅니다. 진짜 문제를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우리조차 이 문제를 모르고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준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 이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다 오해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해피 할리데이 이런다니까. 엽서에도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적혀가 오고 인사말도 카톡으로 여러분 한 번씩 봐요.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막 옵니다. 아니에요. 해피 할리데이가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피곤하죠. 어제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행사까지 했는데 오늘 하루 좀 쉬면 되지. 그게 이제 진짜 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면 그래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배 안 드려도 예배 안 드린다고 지옥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오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오늘 이 예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직의 비밀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표를 붙잡은 사람들, 똑같이 구원받았지만 오직의 비밀을 누리느냐 오직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뭘 해결해요? 근원을 해결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부터 흑암, 혼돈, 공허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잡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시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될 때 내 과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영세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이다. 왜냐하니까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고 영적으로도 속이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만들었던 영적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대적했던 놈인데 아담과 하와를 안 속이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 직접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예수님이 육을 갖고 있었는데 40일을 굶어봐요. 그러니까 돌 가져와가지고 당장 예수님 시험하죠. 이거 떡 만들어 먹어봐라. 예수님이 그 떡 만들 능력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건 참 능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많은 유대인 서기관들이 조롱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 못 내려오냐. 로마 군인들도 그랬다니까. 네가 유대의 왕이라면서. 그냥 참 능력은 뭡니까? 내려오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 여러분과 제가 참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누가 한마디 한다고 거기에 막 대꾸하고 거기에 발끈하고 거기에 삐지고 거기에 시험 들고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머리로 알고 있는데 막상 자기한테 일이 닥치면요, 그 과거에 자기의 함정, 올무, 틀로 또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구원은 받았었겠죠. 그런데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에는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제자들 능력으로는요 세계복음화 못해요. 그런데 그 모자리는 제자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제자들의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요. 베드로가 당장 예수님 십자가 매달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그 다음날 떼끼니가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잡으러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보리떡 5개 가지고 계속 먹였거든. 기적을 행하시면서. 근데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자꾸 육의 눈으로만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는 간다. 그걸 못 믿는.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받는데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셔야 되는데 안 믿으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열매, 응답 안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요, 대부분이 안 믿더라고. 안타까운 건. 믿으면 되는데. 믿으세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나를 알고는 안 될 거라고 믿어버리더라고. 왜? 내가 나를 아니까. 근데 나는요, 사단의 종로로 닫은 나예요. 그걸 믿으면 안 되지.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안 되고 나는 불가능한데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 붙잡을 때 되어진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올바른 언약을 각인을 시켰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재벌들을 능가하는, 우리나라의 대법관을 능가하는 그런 인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뭘요? 언약을 전달해주고 언약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 크가 뭐가 되겠노? 벌써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래, 내 생각대로 되지. 렘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규진아, 넌 정말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빌 게이츠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될 거야. 록펠러 엄마가 그랬잖아요. 록펠러 가정이 가난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록펠러 엄마가 계속 얘기했다니까, 록펠러에게. 록펠러야, 너 예배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돼. 어떻게 기도해라? 네가 너희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록펠러 엄마가 록펠러가 뭐 될지 몰랐다니까. 그러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잡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11조를 네가 가장 교회에서 많이 낼 수 있는 인물 되라. 돼 있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에서 11조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록펠러였습니다. 어머님의 믿음대로 됐다니까. 뭘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록펠러 엄마가 록펠러 보고 하나님 우리 록펠러를 세계적인 정유회사의 회장 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 안 했다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구체적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훌륭한 판사가 되게 해주세요. 훌륭한 요즘은 엔지니어가 되세요. 엔지니어가 되게 해주세요. 요즘은 IT가 뛰어나대. IT 뭐 학자가 되게 해주세요. IT 박사가 되게 해주세요. 맞는데 그거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기도 제목을 바로잡아야지. 237을 살릴 수 있는 경제를 회복할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5천 종족에게 가서 마음껏 복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를 돕는 식주인 되도록 하나님 우리 규진이 하이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세인이가 커서 정말 로마서 16장에 정말 가이오 장로와 같은 모든 전도자를 돕는 식주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렘넌트들도 그걸 언약으로 잡잖아요. 그래, 나는 목사님의 오른팔이 될 거야. 나는 장로님의 진짜 장로님과 함께 세계 보국자 하는 우리 장로님보다 더 멋진 나는 동력자가 될 거야.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못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현실의 문제에서 걸려가지고 문제만 오면 과거로 돌아가 본다. 문제만 오면 과거 속에 나로 탁 들어가. 속지 마십시오. 그게 왜 그래요? 어제 말씀 그대로 내가 오직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닌 거예요. 말로는 오직 그리스도인데, 말로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인데 문제 오고 사건 생기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야.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 가운데 답이 보인다니까요. 갈등 오면요, 그 갈등이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고 그게 뭐가 되죠? 나를 갱신시키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기회라니까요. 2024년 우리 연성교회가 기회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뭘로 가지고 될까요? 7망대 갖고 되는 거예요. 7여정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이 믿으세요. 7여정의 길입니다. 누가 인도하는 길로 가야 될까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산한 길 아니에요. 어떤 보니까 어느 학원 선생님 똑똑하다고 그분하고 막 상담 많이 하면 우리 애가 잘 될 것 같이 막 그래 되겠죠. 근데 보세요. 그 학원 선생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 학원 선생님이 신자도 아니야. 불신자라. 그러면 영적 사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성공은 시키겠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세상에 반쪽짜리 성공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성공자가 지금 필요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세상의 성공자들을 바꿔가지고 쓰시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자들이. 다른 게 각인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이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유일성 응답을 받습니다. 그거 가지고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낸 거예요. 미래도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불신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미래 놓고 걱정하거든. 그게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 미래를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오직 하면 된다는데 오직을 안 하고 현실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니까. 오직 하세요. 내가 동해에 보고 맨날 그랬어요. 동해나 미래 걱정하지 마라. 직장 걱정하지 마라. 진짜 네 할 필요 없다. 그거 하는 게 사단한테 속는 거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지금 나이도 먹고 이제 막 진짜 직장도 구해야 되고 군대도 이제 다 전역했고 자꾸 무슨 기준으로 봐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세계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따지면 여러분, 요셉이 당장 보디발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요셉이 감옥 갔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우리보다 고민 더 많이 했어야 돼. 동해이보다 고민 한 3배는 더 했어야 돼. 왜? 요셉은 감옥 갔다 나오면요, 세상 말로, 요즘 우리나라 말로 빨간 줄 꽂았잖아. 난 전과자야. 나가가지고 나는 이제 취직도 못 할 거야. 나는 전과자야. 나는 결혼도 못 할 거야.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지금. 요셉이 그 걱정했나요? 아니잖아요. 전과자든 아니든 감옥에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뭡니까? 정말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니라. 약속하셨다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라는데 우리 문제 오면 기쁨으로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문제 오니까 감사헌금 하는 분이 있더라고. 그분이 진짜 제대로 언약 잡은 거죠. 그 문제 해결해 줄 걸 알고 문제 왔을 때 감사헌금을 먼저 해버려. 문제 해결 안 됐는데. 왜? 믿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 믿음의 헌금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요, 진짜. 드물지만 장님들 중에. 문제 오니까 감사헌금을 먼저 해버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자리는 거지, 또라이지. 저게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 해결을 안 하고 감사헌금을 먼저 한다? 뭐 감사할 일이 아닌데, 문제인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그렇게 돼요. 감사한 대로, 고백한 대로 돼요. 실제로. 우리 노유진 장로님 그 전도자의 고백 들었잖아요. 애도 없는데 미리 애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먼저 한다니까. 교회 위기 왔을 때. 교회 건축원금 모자린다니까 본인이 다 애도 없는데 애 이름으로 미래에 태어날 렘넌트 이름으로 헌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뭡니까? 언약을 잡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훌륭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뭘 잡은 거예요? 언약을 잡은 거예요. 언약을.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 이날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될까요? 빛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매일입니다. 매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말씀 제목을 항상 크리스마스 했더라고요. 같은 거지 뭐. 매일 크리스마스나 항상 크리스마스나. 우리 전도자 보면요, 참 말씀이 참 이거 제목 잘 바꿔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보면 제목을 항상 다르시거든. 그게 하나님 주는 지혜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매일 크리스마스 되잖아요. 우리가 매일 언약 잡아야 되잖아. 뭐냐면 매일 언약 잡는다는 거는 나는 매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능력되고 우리가 형편되면 언약 잡을 필요 없어요. 기도할 때 그 이름 부를 필요 없어요. 제가 암만 모자리고 힘이 없어도 규진이가 목사님 짜장면 한 그릇 사주세요. 그걸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규진이가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내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 그리스도 이름으로 짜장면을 주시오. 그건 안 하거든. 그냥 그래 가자. 짜장면 내가 충분히 사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근데 규진이가 내보고 아까 얘기했잖아. 목사님 저 정말 가요 장로님과 같은 식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 내 능력으로 못 해주잖아요. 왜 그러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나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렘넌트가
가이오가 되겠다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렘넌트에게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요. 그거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졌다? 됩니다. 그대로. 언약을 바로 잡아야지. 그래서 이번 주일날 기도 제목 가져올 때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 받아오세요, 여러분. 준비해. 진짜 기도, 이번 주간 진짜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기도해 보세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기도해 보세요. 진짜 2024년 우리 가정이 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근데 기도 안 하거든. 잘 안 하는데. 지금은 하는데 당장 오늘 예배 돌아가 보면 이제 또 현실에서 바빠가지고 내년에 받을 응답 생각 안 해. 그러다가 이제 당장 토요일 돼가지고, 아, 맞다. 목사님 기도 제목 가져오라 했지. 갑자기 생각하니까 기도 제목이 나오나, 갑자기 그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 만수무강, 우리가 정말 여러분 매일 크리스마스 누리십시오. 매일. 그게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 누려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미션을 줬잖아요. 세절기 통해 가지고 구원, 인도, 성령, 보좌 배경 깨닫게 계속하죠. 성막 지어라 가지고 매일 예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드리게 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몰라요. 이래 하는데도 이스라엘이 원죄 몰랐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원죄를 못 깨닫는다. 언약궤 왜 없앴는지 말씀드렸죠. 언약궤 나타나면 난리 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 계셨다. 2024년 성탄 감사 예배 주님 어느 교회 가드려야 돼요? 명성교회 가드려야 돼요? 국회의원들은 순복음교회 다 갔대. 뭐 전임 총리들 보니까 뭐 순복음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부흥돼요. 왜? 국회의원들 뭐 열 몇 명씩 와가 그 국회 옆에 있다고 총리들 와가 그러면 국회의원한테 줄 서려고 총리한테 줄 서려고 얼마나 복음도 모르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 부흥입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비하하거나 그걸 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왜 언약궤 없앴을까요? 주님이 왜 지금 육신으로 함께 할 수 있는데 안 했을까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전모 목사님은 우리 교회 와야 된다 막 데모할 거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 잘하는데 막 온 태극기 휘날리면서 막 우리 교회 와야 됩니다. 예수님. 미국 교회는 가만히 있습니까? 일본에도 큰 교회 있는데 예수님 어디 교회가 예배 드려야 돼요? 예수님 죽어요. 머리 아파 죽는다니까. 2024년은 어느 원성교회 오면 좋겠죠. 그것도 욕심이란 것도.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자꾸 우리 수준, 우리 기준, 우리 표준으로 매일 크리스마스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매일 크리스마스 누려야 됩니다. 이걸 올해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평생 누려야 돼요. 평생. 그러면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딱 하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138이에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될 때 천명, 하나님의 소명, 사명, 모세가 이거 감당했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 보세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렘넌트들에게 바울이 회당 가서 당연, 필연, 절대 이걸 전달한 겁니다. 그때 드디어 오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2024년 오직, 새로운 시작 뭘로요? 오직, 절대 망대. 그래, 누가 뭐래도 나는 우리 집의 망대다. 은혜 받고 가면요,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괜히 멀쩡하던 아저씨가 난리 난다니까요. 우리 유혜다 권사님 은혜 받고 가보세요. 막 그럴 거야. 밥도 안 차려주고 이 크리스마스 날이 교회 갔다 오고 막 난리 날 거예요. 사단이 가만 안 있는다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24, 25 영원인 거. 이게 어느 정도요? 완전히 우리 안에 각인돼야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 아니고는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 그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세요. 그것도 힘나는 말 잘 안 하잖아. 불신앙 얘기만 많이 하지.
불신앙은 또 다른 불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 성경 통해 알잖아요. 사단이 가라지를 계속 뿌려요. 계속. 왜? 사단이 활동합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거기에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언약 딱 잡고 24기도 누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요, 사단은 다른 거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만 무서워합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한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야 됩니다. 2023년 이제 마무리하고 2024년을 이제 일주일 후면 시작하는데요. 뭘로 해야 될까요? 위드로 시작해야 됩니다. 2024년 우리가 정말 임마누엘 누리는 교회.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임마누엘 내가 누리겠다. 그렇게 결단하세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맡은 기간 원내세의 축복 누린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태영아부 없고 유치부도 없는데 태영아부 부장님, 유치부 부장님 다 바꿨어. 뭐요? 새로운 시작. 새롭게 시작하게 그래야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 채울 거 아닙니까? 낙심할 일이 아니고 뭐 할 일입니까? 기대할 기도 제목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응답을 볼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그게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평생을 누릴 매일 크리스마스.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오늘 크리스마스는 국제적인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우리 교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일본에서까지 왔다니까. 지금 이게 2개 나라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내년에는 2개 나라가 아니라 한 10개 나라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포항에 여러분 81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대요. 깜짝 놀라지 않아요? 81개 나라, 조사해보니까 그렇더라고. 81개 나라 사람들이 포항에 살고 있어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그 81개 민족이 하나님께 크리스마스 영광 돌려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기도하세요. 내년에는 나를 통해서 다민족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응답 나 누리겠다. 실제로. 81개 나라인데 한 나라는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안 잡아야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번 크리스마스가 정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답을 찾고 누리고 증거하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는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주님 정말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온전히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복된 날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그 언약을 회복하는 크리스마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매일이 크리스마스임을 고백하고 누리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